하는 거야. 내가 그 우리 집사람 붙잡고 내려오다가 이쪽에 나 해가 마비되는 줄 알았어. 좀 쓰러져 주면 얼마나 좋아. 영화 본 것도 많고 그냥 그 다음에 알아서 추억거리가 되고 그 신눈에 하나님만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애교 떨 수 있잖아. 야, 우리 집사람은 촌스러워가지고 그거 막 안면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1시간 반을 내려와서 버스를 타고 청량리에 내려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네. 응답받기 전까지는 짜장면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비싼 거 없는 전도사가 돈 빌려가지고 비싼 것만 제가 사줬습니다. 보통 커피도 일반 다방에서 150, 200 할 때 저는 로얄 도쿄 호텔 커피 600불짜리 사줬습니다. 왜? 만남이 열매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이 마음에 충족감이 없으니까 하여간 그거라도 채우려는 마음인데 서로 사랑하며 확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배필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짜장면 가지고도 저절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쪽 동네에는 심각한 집안이야. 이거. 뭘 먹어야 아멘이 나오고 깜짝 나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훨씬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서는 게 감사가지고 무엇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나는 예수 믿고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끔 외롭다는 말을 이해가 잘 안 가요. 물론 가끔 저도 외롭지만 그건 가끔 지나가는 것이지 그분 앞에서 막 몸이 뛰어버릴 것 같은데. 신명희 장로님 아멘 좀 하시죠, 대표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소망이시오, 우리의 선한 목자시오, 우리의 은혜이시오, 우리 영원한 생명이 주신데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시고 내가 그 앞에 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아니 시기만 해도 기쁜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하고 나가 어떤 분이 목사님 그렇게 사모님을 우리 집사람을 자랑이 아니라요. 저는 자다게 우리 집사람 옆에 있는 것만도 감사해요. 우리 집사람이 자다가 코를 골도 입에 독가스 품도 나이던 게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원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감사하라 그러느냐? 이거 당연한 거 뭐 헤아려 보고 말하는 거. 그건 어린애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저절로 감사해요. 옆에 헤아릴 것도 없고 내 건강 헤아릴 것도 없고 내 경제적 주문 헤아릴 것도 없고 상황이 무엇이든 헤아릴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계시면 저절로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 없이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느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보니까 그러기 속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건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것이 깔려있고 나고 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세 가지 이유가 본문 속에 담겨졌습니다. 제가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15절에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을 부르지 말라. 여기 나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두 번째는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이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성령 충만을 가르친 중요한 본문이 에베소서 5장 19절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작, 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용이 똑같습니다. 왜 똑같습니까? 똑같은 저자가 사도 바울 썼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5장 앞절의 18절에는 성령 충만하라, 성령에 충만하라 나와요. 그 성령에 충만한 결과가 19절 20절입니다. 그 내용이 골로새 16절과 똑같습니다. 한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평강, 부르심, 성령 충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걸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그냥 평강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속에 감사가 저절로 높이게 돼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찾아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 있는데 인간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평강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평강입니다. 피스입니다.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게 헛된 것입니다. 왜 권력자들이 그렇게 큰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때 가장 불안하게 자는가? 제가 삼각산 기도원에 집회를 하고 내려오는데 청와대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제가 검문을 3번을 당했어요. 다 가방가다 뒤주더라고요. 그 청와대는 전두환 대통령이 주무시고 계신데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3겹으로 탱크 부대가 3겹으로 싸고 있답니다. 그리고 골목길에는 전부 다 사복 경찰관들이 다 서 있고 아니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대문 열고 열어놓고 자도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그에게 뭐가 없습니까? 권력은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물질은 쾌락도 있습니다. 권력이 누리는 쾌락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강이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게 불안할 수밖에. 왜 사람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있는 사람이 더해 그런 말을 하지. 왜 돈 벌 사람이 돈 벌려 그럴까? 그 정도 벌었으면 그만 벌어도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많이 벌어서 이탈의 침대를 사도 그 침대에서 평안한 잠은 하나님만이 주시거든. 아무리 부유한 삶의 위치에 놓여 보아도 그곳에 물질이 줄 수 있는 평강은 없거든. 그러기에 더 벌려고 그런 것입니다. 왜 사람이 한번 죄에 빠지면 못 알아듣고 계속 빠져간 줄 아십니까? 죄가 주는 잠시의 쾌락 그 자리에 평강이 없네. 그래 계속 더 미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돈을 잘 벌으세요. 용돈은 10,000불씩 줘. 마음대로 쓰라고. 그런데 그 남편과 날마다 싸워. 그래도 살고 싶은 손 한번 들어보시. 자매님은 그래도 그런 남자와 살고 싶은 10,000불만 주면 그따위 싸움 100번도 하겠다. 손 한번 들어. 아니 솔직하게. 오케이. 아내가 살림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얼굴 다 줘요. 근데 그냥 밥 먹다가 밥 하나만 떨어뜨리면 막 바가지 굽고 막 밥상을 얻고 싸움하고 이런 아내와 살고 싶어서 손 한번 들어보요. 얼굴이 너무너무 예뻐. 이영애 닮았어. 막 이쁘고 다 그래. 손 한번 들어봐. 그런 사람하고 살고 싶은 사람. 못 살아요. 좀 못났어도, 좀 살림 못해도, 좀 이등 권사님처럼 얼굴이 좀 못생겼어도, 그래도 평안한 사람, 있으면 내 마음이 깨어지 않는 사람,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과 사는 게 좋다는 것은 평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걸 말하는데 평강은 죄송하지만 인간 안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아담과 이브의 죄로 평강이 깨어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평강은 깨졌고 이 세상도 평강이 없습니다. 인간들이 이 세상을 죄된 세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금도 다투는 이유가, 지금도 수많은 곳에 죄악이 번되는 이유가, 지금도 밤만 되면 수많은 죄악들이 숨겨진 곳에 벌어진 이유가 평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하느냐? 어디에 평강이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강이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여전히 외톨백이고 나는 여전히 약점도 가지고 있어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내 마음,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내 마음이 막 샘솟네. 이럴 때는 아멘이 아니고 이럴 때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죄산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라고 믿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어릴 때 불렸던 샘솟는 평안한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야 이게. 이제 귀천에 빨리빨리 하라. 할렐루야! 막 그래 빨리빨리 끝나요.
뭐 2번씩 하냐 그러시는데, 이게 막 평화 넘치면 저절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막 더 하고 싶은데요. 이 텔레비전 나가면 다른 데서 별 이상한 목사 있을까 봐 제가 점잖아요. 여러분, 평안하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마음. 수많은 사람으로 공격받는데 상처받지 아니하는 넉넉.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은 마음의 고요. 미움과 질투 화살을 받는데 계속되는 사랑의 마음. 그게 평안이거든. 그 평안은 누가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죄산 받을 때만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을 받은 그 순간에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평강의 근원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탄제는 하늘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강이로다, 평화로다라고 강조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샘솟는 평화 솟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저는 분명히 죄사함 받았습니다. 근데 왜 제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여러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있다면 그 평화가 샘솟게 하는 그곳에 무엇인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그 평화가 샘솟게 하는 주신 하나님의 평강을 받는 내 믿음의 그릇에 무엇이 문제서 그렇지, 하나님의 평강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 어려우면 목회자 오게 됩니다. 왜? 목회자가 책임자니까. 제 마음에 평화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예뻐 보이면 이 교회가, 목회가 천국이네. 그런데 성도들이 미우기 시작하면 이 교회 목회는 이 지옥 같습니다. 제 마음에 막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건가? 이 어려움이 왜 오는 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요즘 목회에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처리하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제가 여러분이 한 번 고백했을 거예요. 중요한 2가지를 보여요. 하나는 유치원 때 제가 기억지도 못하게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 제 아버님이 필라테 내슈빌에 있는 피바디 대학에서 원저를 받아다가 대학을 세우시고 국민학교 세우고 유치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그 피바디에서 보낸 선교사 한 분이 항상 계셨어요. 선교사 한 분이 우리 집에 미제 자전거, 애들 세바 자전거를 주었는데, 그때가 1960년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한제가 더 좋은데 그때는 미제라 그러면 보기만 돼도 좋았어요. 그러니 그걸 제가 가지고, 지금은 안 그럴 텐데 그때는 누가 손도 못 대게 했어요. 오래 봐도 안 돼. 잠깐만 봐야 돼. 왜 그때는 그랬는가 모르겠어. 그런데 애들이 그걸 타겠다고 얼마나 때를 쓰겠어요. 절대 못 타겠다네. 그런데 말을 이제 막 배우려고 말도 잘못하는 옆집 꿈에 그걸 타겠다는 거야. 근데 그때 어떻게 제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타라 그랬는데, 이 녀석이 안 내리네, 이제. 적당할 때 내려야 되는데. 말이 통해야지. 그 녀석 말을 못하는 녀석이 내려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밀어버렸어요. 내리라고. 내려가지고 내리다가 밀었는데 그냥 내렸겠습니까?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서 피가 나니까 우니까 엄마가 쫓아왔죠. 왜 그러냐고. 다행히 그 애가 말을 못하는 애니까. 그래서 제가 대신 얘기했죠. 인석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그렇다. 내가 밀어서 넘어졌단 말은 생략했죠. 속으로만 하고 밖으로만 넘어졌다. 하나님 그걸 회개를 시키시는데요. 어떻게 나는 생각이 그걸 회개를 시키시는데, 이 지금 교회에 일어난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놀라운 건 그 회개를 하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교회 문제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어렵고 힘드는데 내 마음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문제 일으킨 사람이 밉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더라고요. 자,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평안이요, 그 평안의 샘물을 막는 게 내 안에 있는 지혜구나. 여러분, 평안이 최고입니다. 근데 그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보세요. 뭐라 그랬는지 하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그리스도